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신앙의 연령대는, 나의 신앙의 연령대가 어딘가,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갓난아이가 나면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제 유아기를 거치고 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이제 장년기가 되지요. 자, 이것처럼 우리 영적인 그러한 면에서도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아이들, 그 다음에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나의 과연 신앙의 연령대가 유아길까, 소년길까, 청년길까, 또는 장년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유아기를 살펴봅니다. 여기 보니까 그건 자녀 신앙에. 자, 12절 이렇게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유아기는 여기에서 그 본래 헬라어에 표현된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연령적으로 봤을 때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기부터 약 7살 이하, 즉 유아기의 아이를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유아기는 뭐냐면 첫 번째 시작이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 사함을 얻는, 즉 죄가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갓난아기의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가 태어났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바로 첫째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때가 바로 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고, 우리를 이것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듭남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듭남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거듭남은 뭐냐? 이제 완전한 우리가 옛날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제 새 것으로 바뀐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태어나서 유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녀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거듭남의 그럼 증거는 뭐냐?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자, 거듭나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서 내 죄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씻김 받았다, 즉 사함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는 그 사건이 믿어짐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난 그것이 절대로 안 믿어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지 그건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마음속에 따져지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거듭났다는 것은 뭐는? 그 거듭났다고 금방 변했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만히 보니까 흔 거 그대로 있어요. 그죠? 옛날의 습성, 옛날의 승질, 이것만은 못 참어. 막 그런 그대로 다 있어. 그때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은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나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그 영의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믿어졌다 하는 것은 거듭났다는 증거인데, 그랬을 때 그럼 내 속에서 변화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때 나의 양심이 이제 달라진,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바로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거듭난 것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인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우리는 목사가 주는 세례는 아무 효능은 없어요. 효능은. 목사가 아무 유명한 목사에게 세례 받았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인정한 세례는 바로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건이 절대적으로 믿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예요. 자,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되면 무엇이 변하느냐? 자,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때하고 육체에 더러운 것이 다 제해진 게 아니요. 그 말이에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나의 이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나요? 야, 그건 거듭나는 그러한 예수님이 너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자녀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아직까지,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아이가 있어. 자, 그 맨 처음에 어디에 있죠? 그 씨가 아버지에 있는 거야. 아버지에. 그래서 그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 성경에. 그죠? 자,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그 때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잉태되었다가 또 뭐 해야 돼? 낳아야 이제 진짜 자녀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야지 출생신고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나의 이 속에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신앙의 소년기가 있어. 소년기. 여기 14절간 아이들아 그랬어. 아이들아. 아이 신앙이라 벌써.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그럼 이 아이 신앙은 여기 헬라어에 보면은 소년이야, 소년. 우리가 소년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청년기가 되기 전에 소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소년은 뭡니까?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말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를 실제 내가 누구죠?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한현석이라는 나는 얼마 있다가 세상에서 없어질라. 그럼 없어질 나는 쉽게 말하면 나의 본체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나는 누구냐? 내 속에 있는 영이 실제 납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누구라, 나의 영의 아버지가 누구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로 태어나서 이 나의 믿음이 성장해서 뭐 하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요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손색함이 없고 부자연스러움이 없고 너무나 친한 아버지를 부르는 아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의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신앙은 대적이 누구인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도 알아야 돼. 그 때를 아는 자가 아이의 신앙이야. 자, 여기 18절에 보면 또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아는 거예요.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년의 그 신앙기가 됐을 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아침인가 점심인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냐 밝을 때냐, 이걸 다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소년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잘 압니까? 신앙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마지막에 관심이 없어. 마지막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 나의 신앙이 소년기가 되지 못했다는 의미야. 마지막 말도 하지 마. 그건 귀찮아. 생각가 무서워. 그냥 돈이나 하나님 많이 주고 병만 고치고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유아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나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잘 공급받아서, 바로 영의 양식을 잘 공급받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나의 혼이 말씀에 굴복될 때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된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동해야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길 더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의 청년기가 있어요. 여기 똑같은 말이 13절과 14절에 같이 나오죠. 자, 청년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 이게 말하고 있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첫째 청년의 특징이 뭐죠? 여기 강하고, 강하다 그래서 강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청년기는 것은 강함이 있어요. 강함이. 그 강함이 무엇일까? 강하다는 말은 힘이 있다는 데, 파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의 파워가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된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의 하는 일.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하는 일이야. 예수님이 그 당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병든 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폭풍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폭풍이 잠잠합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자, 그런 것을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래서 큰 것도 하리. 강함이야, 강함.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우리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한 말해봐요. 되나요, 안 되나요? 자,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보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서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믿는 자는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는 자는, 우리 믿는 자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내 속에 그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주님 말했어요. 믿는 자는 그랬으니까. 근데 왜 안 되냐? 찾을 줄 몰라, 찾을 줄. 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마늘에 요새 뭐 코인 같은 거, 뭐 비트코인, 뭐 그런 막 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한 10개쯤 줬다 그래 봐. 근데 저한테만 지금 줬다는 난 지금 못 찾을 수가 없어. 찾는 방법부터 몰라.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럼 나는 그걸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내 속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걸 쓰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배워야 돼. 빨리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돈을 찾는지 빨리 배워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는 있어요. 또 마가복음 9장 20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가 내 영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벌써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우선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돼? 표출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 나의 혼을. 자, 영은요 반드시 영과 혼과 육이 있지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이 그냥 육으로 바로 나올 수는 없어요. 절대로 나올 수. 왜? 영과 혼과 육이라면 영은 혼내 어떠한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혼이 영에 잘 순종하도록 내가 뭐 해야 될까요? 길들여야 되는 거야. 길들여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날 때 양심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양심은 혼에 속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선한 양심이 무엇을 쫓아간다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그 혼을 어떻게? 영에 순복시키는 거야. 영에 순복시킨다는 말은 그 영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못 느껴. 어떻게 하죠? 먼저 시간에 했잖아요. 영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영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말은 내 영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깨닫고 그거에 순복시켜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 영과 내 혼과 그 사이에 있는 하나의 통로를 뚫는 거와 똑같아. 자, 우리가 아무리 수도국에 물이 많아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나는 그 수도꼭지의 물을 먹을 수 없어요. 수도꼭지를 얼만큼 트느냐에 따라 나오는 양도 달라요. 근데 그것이 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손으로 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바로 영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능력이 우리의 자꾸만 훈련을 통해서 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엄청난 영의 능력이 우리 혼 속으로, 그것이 바로 나오면 어떻게 육으로 우리가 전달되어서 역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이 되면 강한 파워가 있음을, 강한 파워가 있어. 할렐루야. 그걸 쓰는 거야. 자, 그런데 또 뭐냐, 여기서 통로가 잘 열려 있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그 말은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 통로가 확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이 통로가 열리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산 믿음을 갖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어.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야. 산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은, 겨자씨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생명이 있어. 그 생명 있는 믿음은 그 말에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이룰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아직 통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통로가. 할렐루야. 통로를 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몸으로 표출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새롭게 될 그때 능력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1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는, 그 말이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중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절대적으로 이제 믿는, 우선 지식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자꾸 그것을, 수도꼭지를 트는 것은 그 말씀을 자꾸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내 혼으로 자꾸 인정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냐, 그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면 안 났어요. 그래도 뭡니까? 의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치유자가 있었는데 10,000번을 기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났더래. 그때마다 한번, 우리는 한 100번만 100번도 안 돼. 몇 번만 기도해도 하나도 안 나면, 에휴, 난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분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혼을 거기에 굴분. 그리고 한 10,000번쯤 지났을 때 엄청난, 정말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폭발되기 시작했던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본 게 있어요. 우린 바로 그러한 은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이제 그 다음 봅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파워와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긴다, 그런 말이에요. 즉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기려면 뭐돼? 군사가 되니까,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너희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러니까 좋은 군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요. 또 뭡니까? 강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서 정말로 이 청년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그렇게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다가 좀 더 이렇게 좀 저도 수련하고 기도하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정말 이런 능력이 입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다시 그런 은사적인 것도 좀 더 해보고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혼자서라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 뭐냐?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 성령의 능력, 나의 본래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적인 그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다 능력이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강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바로 그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청년의 과정을 지나면 이제 우리가 신앙의 장년기가 있어요. 여기 아비드라, 아비라 그랬어, 아비. 자, 아비는 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자, 아이들은 뭐였죠? 아버지를 알았어요. 근데 이건 태초부터 계신 이를 그럼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굴까? 응? 이 하나님일까? 예수 그리스도일까? 물론 하나님이라 해도 맞고 예수님이라도 맞아요. 왜냐하면 다 같은 분이시니까. 자,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잠깐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께 계셨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 또 1장 10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럴 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에요. 그러나 그 역할적과 하는 일에서 조금 차이가 되고 우리가 그냥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셨던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아비는 뭐죠?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경험한 것이 많아. 체험한 것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많은 것을 말씀을 체험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야. 우리가 그냥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경험하면 더 확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단 말이야. 우리가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지금 아직 체험 안 됐어. 그죠? 해봤는데 안 되는 거 많잖아. 근데 체험적으로는 그것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이 믿어져. 말씀이 믿어져. 청년기단 말이야. 근데 믿어진 거를 행해보니까 다 됐어. 경험했어. 그럼 뭐 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아비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이제 그건 우리 앞으로 훈련할 거예요. 훈련. 그래서 바로 우리는 반드시 청년기. 지금 아이의 신앙은 많아. 아이의 신앙.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아기 신앙입니다. 실제로 보면.
유아기 신앙.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고 적그리스도를 알고 거짓 선자를 아는 단계에 이뤄야 아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천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믿어짐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청년기. 근데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괴율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자, 에베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괴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정말 거짓으로 돌아가서 하나 되는 시대가 되어도 마지막 때 정말 660표를 찍는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자가 나와도 딱 분별이 되어 유혹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유아기에 있다면 아이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소년기가 돼야 되고 소년기에 있다면 청년기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청년기만 돼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청년기만 돼도. 우리 지금 아직 아비까지는 못 가도 자 청년의 신앙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청년기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수로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그 성장기를 보았습니다. 연령대를 보았습니다. 내가 만일에 유아기에 있다면 소년기가 되기를 원하고 소년기에 있다면 청년기가 되기를 원하고 청년기에 있다면 장년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는 정말로 청년기의 신앙과 장년기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지고 말씀에 거하며 말씀을 정말로 행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과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